예,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저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바사 나라, 즉 페르시아 나라의 총독으로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자기는 총독으로 여기에 왔지만은 한 번도 총독으로서 그 녹을 먹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가 12년이 지났지만은 그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매진하였을 뿐 백성들을 향해서 총독의 녹을 먹으려고 행하지도 않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말과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한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면 나라에서 월급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자기가 다스리게 되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 월급하고 이 모든 것을 띄고 나라에 요구하는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일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지역 총독들이 나라에서 월급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가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 속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다 이 지역에 부임해서 총독으로서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 이런 것을 거의 빼앗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제로 빼앗듯이 해서 자기들의 녹을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는 이 백성들이 이 성벽 공사에 부담하는 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의 부담이 중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그가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믿음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왜 저렇게 할까? 어리석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원수들의 방해에 있어서 그는 총독의 권한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총독의 권한을 쓰고 군대를 동원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산발랏이나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을 제압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을 무장시키고 또 공사에 투입을 하고 해서 스스로 본을 보이고 또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장도 시키고 밤낮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해서 52일 만에 초고속으로 그 당시 기술로 인력으로 보았을 때에는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성벽 공사를 완공해 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믿음은 그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서 신약 시대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그 편지 내용에 보시면은 나는
내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사도의 권한으로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살 권한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 시민입니다. 다른 히브리인들과는 신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는 9장 1절에 보면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의 신분이 로마 시민임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런 의미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는 훌륭한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충분히 자기가 전도해서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 사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례를 받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그냥 선교를 했습니다. 즉 자기가 스스로 걸어서 전도를 하고 목회를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러면서 그는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그 근거를 같이 설명하면서 그가 그렇게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이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 염려해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역시 느헤미야 총독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노역의 중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교회에 사도의 권리로 사례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권한이 있음에도 권한을 쓰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게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참고 견디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한 가지 기술을 익혀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배웠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가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 12영이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없어서 내가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면은 그 대제사장 종 몇 사람 정도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을 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쓸 줄 몰라서도 아니고 사용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을 받거나 사탄이 비난하는 그런 욕된 일을 하지 않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이렇게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합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등등의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고난, 우리에게 주신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힘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결코 감정이 없거나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서 권리를 쓰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주를 섬길 때에는 괴로운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